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6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야훼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아멘. 저는 오늘 이 사무엘상 12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일하심을 보라,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2024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이렇게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정말 우리는 늘 주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것들을 또 계획하고 또 소망하며 2024년 이 새해를 어떻게 보낼 것인지 많이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생명으로 모신 이들로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 안에서 우리는 이 2024년에 새로운 꿈과 소망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께 기도하던 중에 주님 2024년도 우리 아틀란타 순복음교회와 또한 우리 아틀란타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면서 구하면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사무엘상 12장 1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야훼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온 한 해 어떻게 적용이 될지 우리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시는 그 말씀은 2024년도는 나의 힘을 내려놓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사무엘상 12장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우리가 이 11장부터 쭉 이렇게 보게 되면 사무엘상 12장의 말씀이 되기 전에 11장부터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그렇게 원하고 구했던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얻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사무엘 선지자한테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드디어 사무엘상 11장 마지막 부분에 사울 왕이 초대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이렇게 세워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아주 축제의 분위기입니다. 파티의 분위기예요. 새로운 왕이 세워졌고, 드디어 이제 우리가 왕이 있는 이러한 국가가 되었구나 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굉장히 기뻐하고 축제의 분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2장으로 넘어가면서 사무엘의 톤이 변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나 내 아들들이나 너희에게 지금까지 이 제사장의 직분을, 선지자의 직분을 수행을 하며 잘못한 게 있느냐, 혹시 부당하게 행한 게 있느냐 하면서 자신들의 어떤 결백함을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을 쫓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큰 복을 주실 것이지만 너희가 주님을 떠나는 그 순간 하나님은 너희를 버리실 것이다 하면서 사무엘이 아주 크게 책망하는 그러한 부분이 나옵니다. 사실 이 말씀을 그냥 말씀 그대로 읽어보면 꼭 사무엘이 자기가 어떠한 지위에 있다가 자신이 어떠한 위치에 있다가 그 위치를 잃게 되니까 어떻게 자신의 답답함을 토로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이 말씀을 보면 사무엘은 자신의 어떠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해서 말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계속 떠나고자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공원 중앙에
생명나무를 주셨음에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나무를 취하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한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가를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겠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간이 지나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어서 모세의 손에 이끌려 광야로 나오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또 요구합니다. 무엇을 요구합니까? 모세에게 우리에게도 법을 주십시오 하면서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참 갑갑해합니다. 너희에게 왜 법이 필요하냐? 너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을 따라 살면 되지 왜 너희에게 지금 법이 필요하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에서 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이 이집트의 아주 선진 문화를 본 거예요. 법으로 다스려지는 사회를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우리도 이제 나라가 될 거면 좀 그럴싸한 나라가 되고 싶은 거예요. 우리에게도 법을 주십시오. 법을 주십시오. 법을 주십시오.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법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사무엘 선지자의 시대까지 이렇게 와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이리 가라 이렇게 하면 된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데 이 사무엘 선지자는 위대한 선지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나라를 바라보니까 어떻습니까? 다 왕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좀 나라답게 살려면 왕이라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에게 우리도 왕을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우리가 볼 때는 스스로 선과 악을 구분하고 싶은 것, 법을 원하는 것, 왕을 원하는 것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지. 그것도 요구할 수 있지. 그게 뭐가 잘못됐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그 사람들의 중심에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보신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독립적인 삶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아파하시면서도 자녀들이 달라고 하는 그 선과 악을 구분하는 그것도 먹게 하시고 자유의지를 주시고 또한 법도 주시면서 이 법 못 지킬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성막을 허락하여 주시면서 너네가 이거 못 지키면 나한테 와서 다시 나에게로 돌아와라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이제 왕을 요구를 합니다. 사울 왕이 세워졌어요. 이 이후로는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흐르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분은 이 세상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법도 아니고 그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 라는 이것을 사무엘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지금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생명이 되어주세요. 그 주님은 여러분의 왕이 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길 원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 아틀란타로 돌아와서 주님에게 말씀을 구하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주님께 계속 구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굉장히 동일했습니다. 굉장히 동일했어요.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면 저는 그것을 그냥 보라는 것입니다. 그냥 보래요. 하나님께서 일은 내가 할 거니까 너는 그냥 말하고 있어. 제가 그래서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냥 네 알겠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시고 저는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황정민이라는 배우 아시나요? 이 황정민이라는 배우가 옛날에 했던 수상 소감이 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2005년도 청룡영화제 나무주연상을 받으면서 이 황정민이라는 배우가 유명한 수상 소감을 남겼습니다.
이게 요즘에 밥상소감이라고 이렇게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상을 타면서 나무주연상을 타면서 자신은 영화를 찍으면서 60여 명의 스태프들이 정말 잘 차려놓은 이 밥상이 있는데 이 밥상에 자기는 앉아서 그냥 맛있게 먹었을 뿐인데 이렇게 상을 주니까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자기가 받는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하다. 나는 이 트로피에 있는 이 여성분의 발가락 한 2개 정도만 띄어가면 될 것 같다. 라는 그런 수상소감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갑자기 그 수상소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모든 일을 하시면 저는 다른 거 안 하고 옆에서 그냥 주님이 지나가시는 그 길에 같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주님께서 맛있는 밥상을 차려놓으시면 저는 거기다가 숟가락만 몰래 들고 앉아서 그냥 같이 먹겠습니다.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일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시면 그곳에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4년도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일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대신 그 길을 걸으시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놀라운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막내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 5째가 이제 2돌이 같이 났어요. 2돌이 같이 났는데 저희 5째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무엇이냐면 아빠 안아주세요 예요. 아빠 안아주세요. 이 말을 제일 많이 해요. 아빠 안아주세요. 아빠 안아주세요. 아빠 안아주세요. 그러면요 이 친구는요 어떻게 해요? 발이 땅에 닿지 않고 세계를 돌아다닐 수가 있어요. 걸어다닐 수 있죠. 지금 혼자 잘 걷습니다. 뛰기도 해요. 그런데 이 친구는 이제 알아요. 뭘 알아요? 안기는 게 훨씬 편하다. 그러니까 시시때때로 손만 딱 올립니다. 아빠 안아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아줘야지. 이거를 가자. 여러분 이 어린아이의 믿음을 우리가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를 안아주길 원하세요. 우리의 발이 땅에 닿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안고 모든 세계일 줄 알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자꾸 요거보다 조금 크면 그때부터 아시죠? 어린애들 어떻게 하는지. 내가 할게요. 밥도 먹여주면 내가 할 거예요. 다 엎어요. 다 사방에 뿌립니다. 그래서 내가 할 거예요. 어른들이 무슨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저는 요즘에 저희 막내를 보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야, 너 팔자가 진짜 제일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왜요? 오면 배고프면 다 가서 먹여줘요. 옷도 다 입혀줘요. 들고 돌아다녀줘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냥 마음 놓고 먹고 자고 싸고 싼 것도 다 알아서 갈아줘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진정한 주님이 되어주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그러한 한 해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는 어떻게 이끌고 가시기 원하시는지 오늘 잠시 나누겠습니다. 사실 우리 아틀란타 순복음교회는 임마누엘 순복음교회로 시작을 하면서 처음부터 임마누엘 아틀란타 순복음교회에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사명이 무엇이냐면 세계 선교입니다. 선교적 교회로 주님께서 세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 교회를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지상명령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라는 이것은 주님의 제안이 아닙니다. 너희가 해볼래가 아니에요. 주님은 하라 하셨습니다. 즉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것도 지상명령이라는 것은 땅 위에가 아니에요. 지고하고 가장 높은 명령이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 명령을 우리는 수행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주님 약속하셨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예요. 즉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선교적 사명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감당해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2024년도에는 저희 아틀란타 순복음교회가 이제 임마누엘 월드 미션이라는 기관 안에 있습니다. 근데 이 임마누엘 월드 미션에서 이 The One Ministry라는 이 미니스트리를 아주 강화시키면서 나갈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 땅에 있는 1.5세 이상, 1.5세 이상의 많은 이민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1세대 분들은 계속 한국적 문화와 한국말 어떻게 잊지 못하고 이렇게 계속 살아갑니다. 하지만 1.5세만 딱 되어도 제가 1.5세예요. 1.5세만 딱 되어도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다 맞벌이를 하시기 때문에 한국어가 점점 어눌해집니다. 한국어를 점점 안 쓰게 돼요. 왜? 쓸 데가 없어요. 쓸 데가 없어요. 저도 한국에 가서 지금 11년 동안 생활을 했더니 영어가 잘 안 나와요. 영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미국 대사관 가서 얘기를 할 때도 미국 대사관 사람이 저를 보고 제 서류를 이렇게 보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너는 미들스쿨, 하이스쿨, 유니버시티, 그라스쿨까지 다 미국에서 갔는데 영어를 왜 이렇게 못하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도 한국에서 이렇게 오래 살아봐. 영어 쓸 데가 없어. 그런데 영어는 말인데 써야지 되지. 나 11년 동안 지금 영어를 안 쓰니까 말이 안 나와. 그랬더니 이 친구가 고개를 슬슬 흔들더라고요. 전 진짜로 이게 막 영어가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오래됐더니. 그런데 1.5세 이상 오히려 저랑 이제 반대 상황이 되는 거죠. 여기서 한국말 쓸 데가 없으니까. 한국말 쓸 데가 없으니까 점점 한국말이 어눌해지고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나라 사람들이 그래요. 베트남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중국 사람들, 그리고 지금 우리와 같이 성전을 쓰고 있는 로마니아 사람들 다 똑같아요. 1.5세 지나버리잖아요. 그러면요 다 자기의 본국의 그 나라를 잊게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훈련시켜야 돼요. 이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주고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놀라운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4년도에 이것을 더 활성해 나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1.5세 이상의 사람들 모아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무장시켜서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꿈과 비전을 갖게 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크게 사용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The One Ministry와 함께 우리가 함께 이제 후원하며 나아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MTC입니다. MTC, Missionary Training Center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한국에 있을 때요 가장 큰 문제로 올라온 것이 무엇이냐면 사회의 고령화였습니다. 고령화. 그리고 사람들이 아기를 안 낳아요. 아기를 안 낳으니까 밑에 사람들은 없어져요. 밑에 아래 제너레이션은 이제 없어지고요. 점점 고령화가 되는데 100세 시대까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위에 있는 인구 포퓰레이션은 굉장히 많아지는데 아래에 있는 분들은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밑에서 서포트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니까 점점 사회가 어떻게 변해가냐면 점점 더 위의 세대들이 끝까지 일터에 남아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왜? 월크포스가 없어요.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점점. 이렇게 변해가니까 그런데 우리 이 목회 가운데서도 동일한 현상이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가 법은 옛날에 만드는 거니까 어떻게 해요? 목사님들이 이제 은퇴할 때가 돼요. 은퇴할 때가 되는데 이 목사님들 아직 연세 70 정도밖에 안 되시는데 요즘에 여러분 70이면 아주 팔팔합니다. 아주 정정하세요. 아주 어떻게 해요? 70년 동안 쌓아온 이 영성, 70년 동안 쌓아온 경험,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혜, 이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데 70 딱 돼서 자 은퇴하십시오 하니까 그다음부터 이 목사님들이 어떻게 돼요? 그냥 할아버지들이 돼버려요.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나의 종들이 저러고 있다가 나를 보면 되겠냐? 끝까지 일해야 되는데 왜 저렇게 만드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어떡합니까? 그런데 우리
아틀란타 소금교회 와보니까 MTC가 있는 거예요. 여러 나라에 있는 선교사님들, 지금 이제 거의 다 은퇴하실 때 됐습니다. 이분들 다 박사들이고요. 이분들 선교지에서 20-30년 동안 되셨던 분들이고요. 이분들에게 놀라운 영성과 놀라운 모든 것이 있어요. 이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올더 제너레이션하고 영걸 제너레이션, 이 올더 제너레이션이 영걸 제너레이션을 이제 가르칠 때가 된 거예요. 이제 이들의 모든 것을 전수해 줄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MTC 미셔너리 트레이닝 센터에서 이제 은퇴를 하고 자기가 지금까지 쌓은 영성과 경험과 이 모든 것을 가진 이 목회자들이 다음 세대와 지금 흩어져 있는 선교지를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이퀄시켜주고 그들을 더 준비되게 해주고 그들을 잘하게 해주는 그런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 아틀란타 소금교회가 후원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사역을 우리는 감당해내야만 합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귀중한 사역이에요. 이것이 될 때에 주님 다시 오심이 더 가까워지고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두 사역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24년도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한 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힘, 능력, 노력 너무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대신 일해 주시며 여러분은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사시는 2024년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여 우리에게 이러한 2024년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 나의 능력을 노려하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실 일을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우리 모두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